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받아 마땅한 경우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더라도 태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자녀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안 해본 것이 있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아들이 치료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문득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아들의 질병이 고쳐지지 못하는 그 절박함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기회이다 라고 번뜩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들 아비야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2절 이후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죄의 모습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내를 보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죠.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대신 얻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물을 드리고 종교 행사를 치름으로써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서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오로지 아들이 치료받는 효과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아이야 선지자는 그때 벌써 노안으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시력 때문에 외모를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여로보암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대신 보냄받은 아내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책망을 대신 듣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도 여로보암은 죽고 병든 아이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시행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미리 하나님께 받았었고,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장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대비하면 멸망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전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기회이며 또 다르게는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경고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절망의 선언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병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로보암이 회개하였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는 완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작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련하고 죄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삶의 경험을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역경이고 실패이든 그것을 믿음의 도구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용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